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63장이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그리고 그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털의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로 태우고 또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리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 가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 가운데서 조금은 남겨두었다가 내 옷자락으로 싸매어라. 너는 또 그것들 가운데 설마를 꺼내서 불 가운데 집어던져서 살려버려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희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가 둘러있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희를 페어더미와 웃음거리로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너를 비웃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분과 노를 품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면서 너를 심판할 때에는 너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받은 심판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쏘는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시키는 화살은 너희를 죽이려고 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기근을 더 심하게 하여 너희가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어 너희 자식들을 앗아가도록 하겠다. 너희는 전염병과 유혈 사태를 너희 가운데서 겪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행동을 지시하시죠. 당연히 여기에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해석하기도 남유다 백성들은 에스겔이 보여주는 그런 그 행동 속에서 아무것도 깨달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하시면서 책망들을 하시죠. 새로운 행동은 이겁니다. 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갖고
3분의 1은 성읍 한가운데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리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버려라.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조금 남겨 두었다가 옷자락으로 싸매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중 얼마는 불 한가운데로 집어던져서 살라버려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하실 거다. 벽돌로 예루살렘을 쓰게 하고, 그 앞에 말씀을 봤죠. 어제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주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행동의 의미를 12절에 설명을 쭉 하셨죠.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거다.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둘레에서 칼에 맞아 죽을 거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버릴 건데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쫓아가겠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당시 일어날 일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 될 것인지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러셔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차 침입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굶주려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역겨운 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역겨운 일 이렇게 표현된 건 거의 대부분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런 그 일들을 역겨운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민족이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자생적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통해서 등장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그것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 너 힘 가지고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가 나라와 민족이 됐고 성장을 한 거지 너희 힘 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70명의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5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36년 지배를 받아서 이름도 없어지고 나라말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 고작 36년이거든요. 여전히 일제의 잔존 문화가 남아있고요. 여전히 그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450년 동안 종살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 종교, 문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가지고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다 죽이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셔서 45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문화에 흡수되지도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최고의 문명. 근데 그런 곳에 있으면서 휩쓸리지 않았어요. 민족적인 그런 그 혈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흡수됐을 겁니다. 흡수.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냐? 그런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버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었던 나라요 민족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율법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활하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일찍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게 됐던 거죠. 이제 3차 침입을 앞두고 이제 나라가 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종말이 앞에 있는 거죠. 남유다의 종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내 분노를 다 쏟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얼마나 속을 썩였어요. 그만큼 남유다가 당시 제3차 바벨론의 침입을 받으면서 이건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의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굶주려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요.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의 특별한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행동 지침이 내려졌어요. 새로운 행동 지침이. 이렇게 해라.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 봤죠? 300일이 넘도록 왼쪽으로 눕고 40일이 넘도록 오른쪽으로 눕고 하나님이 뒤척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 놓는다고 그러셨고,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음식을 먹고. 이상하잖아요. 이번에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 수염 다 깎아가지고는 그렇게 행동하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궁금하겠죠. 물어봤을 겁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개인적인 수치입니다. 수치.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 거는요, 수치예요. 부끄러운 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삭도로 머리를 깎고 수염을 미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짓을 하니 이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어봤을 겁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그럴 때 에스겔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줬을 테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신다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중 몇 사람이 에스겔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각성했을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다간 정말 우리 쫄딱 망하겠다. 사람들이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깨닫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죄의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어져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 못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가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하나님 앞에서 다 죄진 사람들이야.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가 지은 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완고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죠.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그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거든요.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첫 마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백이죠. 그렇게 만난 예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제자 삼으시는. 근데 누가 이런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마음이 완고하면 못합니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겸손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은 거죠. 사람 제대로 본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인식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 그분 앞에 서 있는 자기가 누구냐? 죄인이래요, 죄인. 그래서 회개는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아요. 남유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멸망이 코앞에 와 있거든요. 바벨론의 3차 마지막 침입에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에스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안타깝고. 근데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 보게 되면 회개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감사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건 정말 또 다른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끄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